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별로 못 들어보신 분들도 좀 많죠. 작년에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에 여기 안 계셨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에코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하면 이게 제정된 거는 세계대전 때입니다. 20세기 초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었고 모두가 우리 민족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교회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은 진정한 왕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고백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교회력에도 들어와서 한 해의 교회력 마지막 날로 마지막 때에는 그래 이 온 세계의 주관자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이 끝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의 경우에 주인이 누굴까요? 처음 그 물건의 주인은 아마도 만든 사람일 겁니다.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팔든지 주든지 해서 그 물건의 주인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아마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 될 겁니다. 스스로 생겼다면 주인이 없겠고 만약에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때 이 미국의 서부에는 땅들이 굉장히 넓은 땅에 주인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빈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깃발 꽂고 줄 긋고 여기 내 땅 하면 내 땅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움직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금이 난다는 소문이 돌자 너도나도 서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대개척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 땅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넓다면 넓지만 좁다면 좁은 땅덩어리에 삼국으로도 나뉘고 여러 가지 나라들로 나뉘어서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한반도의 약간 주인 같은 이거를 차지하면 이 한반도에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이 큰 나라다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강 유역이었습니다. 신라가 힘이 셀 때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고 그 전에 백제나 고구려가 힘이 셀 때는 백제나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거든요. 그것 비슷한 이 지역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시기도 더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막 제국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이 제국들은 그곳을 다 점령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집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전부 다 그 지역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좀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지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쪽 끝, 이 바다가 막고 있는 서쪽 끝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령하면 다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시기의 사람들은 땅을 점령하려고 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저쪽 러시아에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 중에 세계 정복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비웃지 마시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땅 정복하는 거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아마도
세계 정복에는 똑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세계가 이 밖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나라는 세계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듯이 그래서 배타심이 강해요. 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거는 온전히 내 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냐면 내 거기 때문에. 나의 거, 내 거.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랑 식당을 가면 꼭 메뉴를 각자 시킵니다. 같이 먹지 않아요. 제 동생은 이제 저랑 쌍둥이 남동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얘도 라면을 먹고 싶으면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걸 뺏기고 싶지 않아서 각자 따로 시키기 마련이에요.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그 친구가 들어옵니다. 한 입만 하면 줄 거야 안 줄까요? 절대 안 줬어요. 저희는 따로 끓여 먹어라. 너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 남길지언정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거. 내 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도 우리 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만든 적 있나요? 없죠. 식물을 키울 때 보시면 식물이 자라잖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식물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 식물에 이렇게 조립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거는 기다림이죠. 물을 주고 햇볕을 쏘여주시고 또 영양분을 주면 알아서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이거를 채워놓고 만들고 이러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몸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직접 치료한 적도 없어요. 약을 발라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알아서 살이 나오고 뼈가 붙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몸의 주인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제 이름이 김경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내려오는 거는 여호와일 거다, 야훼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신명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분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주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신 분이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있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죠. 말씀은 분명히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은 정확히 말하면 창조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학은 현상에 대해 탐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서 올라가는 거죠. 거기까지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과학이 밝힐 수가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의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문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서울대에서 천문학 교수님이시다가 은퇴할 때쯤 돼서 신학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문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천문대를. 네,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무튼 천문학자, 그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예수님 시기 때 큰 별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그게 뭘까? 그래서 뭐 그걸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돌리고 막 그러셨던 분이 있는데, 천문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 의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학을 따르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현상을 탐구하지만 믿음은 현상 너머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과학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만 이야기할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너머에 계신 어떤 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나라 말로 복음하면 복과 음의 합성어인데, 복은 복되다 할 때 복입니다. 음은 소리 음자죠. 복음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복음이 굿뉴스죠. 좋은 소식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오늘 이 말이 같이 잘 안 합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왕이라 그러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나는 주인이 없이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과거, 이 본문이 쓰여졌을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던 복된 소식이 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란 게. 자, 보세요. 그 시대에도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싸웠거든요. 쉬지 않고 싸우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행위가 국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왕이 내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 남자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다 군인이 돼야 될 거예요. 가서 싸워야 되죠. 그러면 남자들이 없으니까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성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가서 싸우는 것만 되지 않고 뒤에 누가 먹이고 입히고 무기를 대야 되고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다 힘을 쥐어짜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쉬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겨울에만 잠깐 쉬고 너무 추우니까 이제 나기 시작하면 보리도 나기 시작하면 다시 전쟁하기 시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반씩 나눠서 너는 농사 짓고 나는 전투하고 이렇게 반씩 나눠서 전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쥐어짜임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왕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왕은 되게 좋은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징집이 없대요. 군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착취하지 않는답니다. 그 왕은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지 않아도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왕이라서 그 백성을 착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왕이 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만약에 스스로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이 깜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 줄 알고 내 지혜가,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을, 그냥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는 시기가 또 요즘 시기이기도 하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만큼 무력한 시기에, 그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라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왕 중에는 독재자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왕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왕이십니다. 관심이 있어요. 왕이면 백성들을 보통 인간 같으면 통째로 볼 텐데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이름은 다 잘 모르거든요. 제가 교육부 담당이기도 한데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을 이름을 아는 애가 더 드물어요. 몇 명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런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진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이 세상도 지으신 분이기에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때에도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정하는 거. 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네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셨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진짜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부터 끝까지, 세상 어떤 누구도 나랑 끝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